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겸손과 봉사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과 봉사의 축복. 우리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을 뵙습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한 모든 것,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겸손과 봉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울 때마다 자주 읽게 되는 구절이, 만나게 되는 구절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닌데? 예,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여러분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겸손과 봉사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제목에서 설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을 꼭 읽어보시면 이 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의 조상, 복의 근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 복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만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맞는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겸손, 아브라함의 봉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를, 믿음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잣집에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다 먹고 나온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거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불쌍한 사람 무시하고 동정하지 않고 나눠주기를 싫어해서 결국은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하고 못 살고 대접받지 못하고 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신앙을 가졌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누구 품에 천국에 안겨 있는가 하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 또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자,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축복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이 표현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의 품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지 않고 죽어 천당 간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예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16장 2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형제가 많이, 아직도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가 많은데 그 형제들에게 나를 잠깐 며칠만 살려서 보내주면 지옥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거 설명해주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겸손하게 봉사생활 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올 수 있도록 며칠만 저를 살려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야,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 깨달아야 천당 가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교회를 믿고 말씀을 믿고 봉사해야 천당 가는 거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말씀 배우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교회 나가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면 다 교회 갈 것 같죠?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봉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깨닫고 겸손한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고 천국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 직전에 갑자기 기적을 보고 아이고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고 봉사 안 하고 신앙생활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딱 바뀌어가지고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에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가 바꿔져가지고 천국으로 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차원에 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지를 오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상고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축복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우린 어린아이들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바이올린 처음 붙잡고 낑낑깽깽 막 죄송합니다. 바이올린 이런 표현하니까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이 막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하고 많은 표현 중에서 낑낑이 뭡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냐면 집에 와서 연습한다고 뭐 삑삑삑 소리 나면 아이고 시끄러운데 저거 언제 배우나 그랬던 아이들이 오늘 훌륭한 찬송가 연주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서부터 이 귀한 연주 할 수 있는 벌써 이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일꾼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가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불러주시고 직분 맡겨주신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아브라함부터 쭉 보여주셨습니다. 이 창조할 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와 그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스데반이 간증을 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은 그때 당시에 살기가 가장 좋은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 좋은 게 많고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뭘 해든지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세상 말로 보면 장사가 잘 되는데 친척 많은데 사업 기반을 다 닦아놓은 데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세상 말로 보면 미치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기반 닦아놓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기반을 다 내놓고 가라고 합니까? 세상 말로 보면 미치는 일이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물질 문명이 많은 데서 도시가 발달, 산업이 발달, 사업이 잘 되는 거에 있어봤자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불러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불러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가족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동생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은 아브라함의 가족에 나올 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들만 데리고 나왔는데 동생의 아들이 롯입니다. 조카. 하다 하란이 안 나와요. 난 안 가. 내가 닦아놓은 기반이 얼마인데 여기 버리고 갑니까? 형님이나 가시오. 그랬더니 조카는 또 나는 삼촌 따라 가겠습니다. 롯이 따라 나온 거예요. 하란은 나 여기서 살랍니다. 그 나왔다가 진짜 데라라고 하는 갈대아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는 중간에 오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아버지도 더 이상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렀지만 끝까지 믿음 따라 가지 못한 사람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슨 목적이 있느냐? 큰 민족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렀지만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세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는데 첫 번째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한번 반복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복받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불렀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이것이 믿어질 때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나의 셀을 통해서 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셀 식구들 기관을 축복하실 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반드시 믿으시고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을 때 나이가 75세 75살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 밝혔습니다. 75살 먹은 노인이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아브라함은 큰 민족에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복을 받고 언제 이 일을 이룰까? 절대 나이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은 들리지 않습니다만 작년인가 언제 교회 일이나 다른 일로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면 정말 지루하게끔 들렸던 노래 그 한 가지만 대한민국 어지간한 고속도로에 다 틀어놓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야. 그래서 저기 도대체 처음에는 화장실 갈 때마다 왜 자동차 용품 팔 때 그 앞을 지나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앰프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 맨날 노래가 나와서 이 나이가 어때서인가 내 나이가 어때서인가 아무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런 노래가 나오길래 야 저거 누가 만들어 놨지. 근데 왜 고속도로만 휴게소만 오면 저걸 틀어놓나? 그래서 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럴 때 나이가 먹어도 믿고 축복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나이와 상관없이 믿을 때 75살 먹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육간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그 먼 길을 떠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씨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채송화씨만 합니다. 채송화씨. 채송화씨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깨알보다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걸 심으면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은 아브라함이 거목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쉼을 제공하고 축복을 제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의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것이 세계의 큰 3대 종교인데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의 신앙의 시조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천주교도 신앙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개신교 당연하고 유대교도 우리의 이 유대교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금 있는 이 종교 3대 종교의 시조가 되는 영적인 축복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축복의 기준이고 저주의 기준입니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다시 말해서 왜 꼭 너같이 믿어야 돼? 너같이 교회 다녀야 돼? 각자 내가 내 나름대로 힘쓰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왜 꼭 너같이 해야 돼? 라고 기준이 나한테도 내가 나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사람들은 다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 맞아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준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준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지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 복의 기준이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8절 9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요 시간 7월 10일 날 11시 50분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미 성별,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성별돼야지, 내가 구별된 생활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하나 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 빨리 망하는, 멸망 중에서도 가장 빨리 망하는 첫 번째 기준이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겸손하면 존귀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장 먼저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 겸손의 결과로 존귀의 반열에 하나님이 올려놔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환대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이 다 그러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자리로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라고 읽었습니다. 장막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돌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집을 짓지 않고 천막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문도 천막입니다. 텐트 치면 텐트 문 앞에 앉아있다. 문이 장막문이라 텐트 문이라서 장막문이라고 쓴 거예요. 그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하게 뛰어가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집에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3명을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8장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집안 나무 건너 아래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시원한 물 드시는 사이에 세수대에다 물 따다가 잠깐 손도 씻으시고 발도 닦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집에 들어가서 고운 가루, 다시 말해서 제일 좋은 밀가루 꺼내다가 제일 좋은 빵 만들라고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고 직접 자기 외양간에 들어가서 하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외양간에 가서 소 외양간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직접 손으로 가져다가 하인한테 주면서 빨리 요리해라. 빵 만드는 사이에 고기 요리도 맞춰가지고 진수성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달려가서 급히 속히.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극히 겸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정말 높은 손님이 왔을 때 딱 뒷짐지고 형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밥할게. 그리고 딱 부엌 가서 밥하고 형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장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주심 딱 주면서 시장 갔다 오고 밥하고 냉장고 꺼내고 그러면 손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놈이 뒤에는 생략.
좀 겸손하게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야지 거들먹거리면서 이러면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급하게 뛰어 18장 아까 읽었지만 오자마자 그 세 사람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시원한 물을 드릴 테니까 잡수시고 상쾌하게 하시고 그리고 손발 닦을 물 드릴 테니까 잠깐 닦고 계시고 그러면서 막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자기 혼자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만 318명입니다. 노비와 양과 재산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경호원만 318명이다가 종과 노비까지 합치면 자기 집안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수백 명, 기본적으로 700명, 800명이나 되는 그 집안의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말만 하면 수백 명이 착착착착 와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뛰어다니면서 그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그 주인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뛰어가서 물 떠와, 뛰어가서 부엌과, 뛰어가서 자기가 송아지 잡아와. 겸손의 극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겸손한 것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잠언 18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복받은 겸손의 대표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겸손의 대표주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쭉 보시면 가문도 좋은 가문에서 잘 알기를 모든 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박사학위, 그리고 모든 수업에 있어서 이 모든 문 중에서도 꿀릴 게 없는, 부족할 게 없는, 남한테 내놔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증거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한 번에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믿게 하는 능력의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귀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간증한 부분을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이 거짓말이었으면 하나님의 성경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 겸손한 진심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성경에 써놓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기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의 겸손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제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해가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먼저는 그래도 많이 겸손해져서 내가 교인 중에서 작은 교인보다 더 작은 나라고 바울이 고백했다가 더 깨닫고 나서는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이 세상 성도의 반열에 낄 수도 없이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죄인 중에서 나는 죄인으로 얘기하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괴수는 두목이죠. 두목.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짓을 많이 못했다라고 고백한 겸손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겸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울을 세상을 구원하는, 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바울의 겸손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신 모습을 한 군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 여러분 7개월 만에 난 사람, 8개월 만에 난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나라 옛날 말로 뭐라고 부르죠? 칠뜨기, 팔뜨기 그렇게 부릅니다.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부르지만 그걸 더 낮추어서 칠뜨기, 팔뜨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이 말이죠. 7개월 만에 났으니까 얼마나 팔다리가 제대로 서겠겠어요? 말을 제대로 했겠어요? 얼굴이 뭐 찌그러져도 뭐 하나 찌그러졌을 거고, 팔다리가 뭐가 하나 꼬부라졌어도 꼬부라졌고, 나이가 먹고 커도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칠뜨기, 팔뜨기, 7개월 돼서 난 사람, 팔뜨기, 8개월 돼서 난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보다 더 못한 나라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을 담는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겸손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와 같은 겸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우리의 겸손의 마음을 알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인가를 보니까 높은 사람이 전화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화를 받고 벌떡 일어납니다. 전화기로 보이지도 않잖아. 요즘은 보이지만 옛날에 전화 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동산 사람, 네, 알겠습니다. 뭘 얘기하면 또 절도 합니다. 전화기가. 알겠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전화기 상대방이. 근데 높은 사람이 전화하니까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그 먼 데서 전화하는데도 전화기 붙잡고 절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사가 두렵다 이 말이죠. 상사를 진짜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화 받고도 내가 발 하나 딱 올리고 전화하는지 상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은 겸손하게 해도. 그러나 진짜 두려워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화기 들고 부동자세로 일어서고 전화기 들고 인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심정을, 그 신앙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가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정말 축복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쭉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자세와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누가 의인이라고 축복받고 집에 갔는가? 세리가 의인이라고
자기 집에 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낮출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축복의 통로로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겸손과 봉사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뛰어다니면서 급하게 자기 부하들이, 자기 직원들이, 요즘 말로 직원들이 400명, 500명, 한 800명 있을 그 사장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봉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그 가정에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놀린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발걸음 한번 움직인 것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맹수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늘 속에 있는 별들을 다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대자연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조금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의 조상, 복의 근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게 하시는 축복의 저주의 기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겸손하고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깨달으셔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